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여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이를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지으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읽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 안에서 교회들이 연합하고 연결되고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제가 주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모두는 주님 안에서 건축되어져 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건축되어져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어주셨다.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절에서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누가? 우리들이. 그래서 불순종한 자녀들이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진노. 거기다 더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자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창세기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아담, 그 한 사람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들었음에도 불순종했습니다. 왜 불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불순종한 자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여기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순종한 자녀,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도들은 주님의 터 위에 세워져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터 위에 세워져가는 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건축자가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자가 건축을 할 때에 뭐를 시작하죠? 땅을 고릅니다. 땅을 고릅니다. 지저분한 다 제하고 땅을 고릅니다. 그리고 각을 세우고 이미 설계가 되어 있겠죠. 누군가의 집을 지어줄 때는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집을 짓습니다. 땅을 깊이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을 세우고 뭐합니까? 철골을 넣습니다. 시멘트를 붓고 철골을 넣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그래서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나는 죄인,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들이었지만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역시 오늘 여기 말씀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록했지만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됐습니까? 거기다가 그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를 핍박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 버렸다는 겁니다. 회개했겠죠? 변화받았겠죠? 그를 통해서 이전 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는 것이죠. 그걸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자. 교회를 어렵게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회개이다 라는 것이죠. 회개, 기초. 그리고 침례받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말씀으로 다져져야 돼요.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내가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냐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한 성도로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에게 회개가 찾아왔고 침례받고 또 성령받고 말씀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다니면은 이건 하나의 그냥 펠로십, 친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은 뭡니까? 이 세상 끝날의 안식입니다. 끝날의 안식.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 불순종의 죄인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처럼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들처럼 되지 말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에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까지 뜻을 판단하신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리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무덤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가져간 거 있습니까? 가져간 거 없어요. 옷 한 벌 겨우 입고 가죠. 벌거벗은 사람들입니다. 옷 한 벌 겨우 입고 갑니다. 그것도 무덤 속에서 시간이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은 녹아 없어져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겠습니다. 배운 자든 배우지 않는 자든 가진 자든 가지지 않는 자든 상관없이 doesn't matter.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에 그것을 여기서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일에 말하는데 그 안식에 들어갈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에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몰아가고 섹스에 젖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결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가졌던 모든 권력 다 버렸습니다. 명예 버렸습니다. 그리고 벤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내가 부르심의 상 받기 위하여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깊은 잠에 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마치 계시록 22장의 말씀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않는 그 자를 생명 늪쪽에서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말씀. 저는 그날 꿈속에서 누군가를 저 밑에 깊은 웅덩이 같은 그곳에 들어가서 굴에 들어가서 컴컴한 곳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 한 사람을 제가 찾고 있었어요. 왜 찾았을까요?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찾아서 그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계시록 22장의 말씀을 좀 보니까 이렇습니다. 18절, 21절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이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록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우리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다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 천국의 아버지 집에 수정밭이 빛나는 그 아버지 집에 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미국 침례교회 국제선교 이사회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2006년부터 16년도까지 미국 침례교단의 국제선교부에 계셨는데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의 이름이 제목이 복음과 문화가 충돌할 때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킹 마틴 루터 목사님의 소개를 좀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사회가 변화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회가 변화됐다. 그런데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서는 이제는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를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회를 쫓아가고 있다. 교회가 사회를 쫓아가야 됩니까? 사회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네. 그래서 그 온도 조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어떻게 됐죠? 유럽이 교회가 망했어요. 21세기
교회가 미국 교회가 망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저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세상 것을 너무너무 흡수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타락.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로 허물을 이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친히 사람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그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의 사도행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버려버린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여러분 들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머리.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이 거룩해야지 여러분 따로 놀 수가 있겠습니까? 따로 놀면은 안 됩니다. 따로 놀면 어떻게 되면 핸디캡이게 되겠죠. 핸디캡.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성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연결. 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그 당시의 연수로는 얼마 오래 살지 못했어요. 900이 넘는 연수까지도 있지만 그에 비하면 에녹은 그리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350세 살았더라. 350세를 살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기록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의로운 자라 하심을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거하셨으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있느니라 말하느니라. 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짐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가 들림 받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아름다운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기선하는 집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템파베이, 저희가 살고 있는 플로리다 템파베이, 이 템파베이의 교회 역사가 55년 경중, 55년 정도 됩니다. 55년. 네. 그런데 이 한인회가 또 생겼죠. 교회가 생김으로 한인회가 생겼습니다. 한인회가 먼저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이민교회는 먼저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 한인회가 생긴 겁니다. 왜? 교회 안에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한인회를 또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템파베이 역사, 한인회 역사도 약 50년 됩니다. 예. 제가 벌써 여기 40년이 넘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인회가 세워져가는 것이 아니라 한인회가 분열되어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연합회 회장이 둘이에요, 여러분. 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질까요? 자기 이름 세우기. 5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한인회 자체 건물이 없어요. 네, 겨우 1000 스퀘어 피트에 해당하는 그 공간을 빌려서 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한인회 회개해야 됩니다. 플로리다 연합회 죄송하지만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교회들 회개해야 됩니다. 뭐 저희 교회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니까요. 이 템파베이 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가 3곳이나 됩니다. 왜 담임 목사가 있으셨는데 담임 목사가 사임해야 됩니까? 왜 그럴까요? 분열되어서 그래요. 분열. 목사와 성도 간의 분열,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 분열, 그 분열을 일으키면서 교회는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무너졌고, 그래서 미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교회와 사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게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허물과 죄인이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내가 죽었으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한마디 합니다. 뭐 아볼로가 어떤지, 뭐 바울이 어떤지 막 성도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동역자다. 그와 나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동역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거 가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의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집, 성전. 너희의 몸은 거룩하라. 너희의 몸이 성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스톤교회는 분열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EM 목사님, 원규 목사님이 지금 EM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또 월요일 날이면은 6시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십니다. 목요일 날이면 또 어른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십니다. 일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면서 주일날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얼마나 열심히신지 몰라요. 제가 좀 몸이 아프니까 목사님 어디 아프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이렇게 얼마나 우리 목사님과 저는 하나인지 몰라요.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서로 세워져 가면서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분열이 없지. 죄송하지만은 템파베이 교회도 너무나 분열이 많아요. 네, 싸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왔다가 창피한 줄 알아야지. 도대체 나의 명예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히스톤 교회가 그렇다는 교회가 세워져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높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결론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펠로십. 네. 펠로십하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빗 프렌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그냥 펠로십 클럽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뭐 하라고요? 회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그 어떤 날쌘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중 관절 및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고 나오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 가시고 가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2장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죄악된 세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 아버지,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어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더 번져서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번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미국 땅에 깨어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교회들, 나라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우는 교회들, 나라들, 선교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